어제가 우리에게 글을 준 한글날이죠. 우리나라는 글이 없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글이 있고요. 또 특별히 글이라는 것은 자국의 글, 우리 조상이 만든 글, 글이 없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 옛날에 한문 문화가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할 때, 이때는 서로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의사 전달은 되어도 글을 배우지 못하는,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날입니다. 1926년 9월 29일 제정된 날이고요. 우리 이 훈민정음은 국보 70호입니다. 그 다음에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한글은 세종대왕 25년, 그러니까 서기 1430년에 걸쳐서 그때가 완공되고 3년 동안 시험을 거쳐서 그리고 세상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국 글에 대한 우수성이 세계에 지금 펼쳐져 있지요. 세계에서 어떤 글이 가장 좋은가, 이것을 매년마다 아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세계적으로 우리 글이 우수하다고 1위가 되어서 평가되었고요. 또 올해 우리 글이 얼마나 태국에서 열렸는데 뭐 영어 다 이런 글이 있어도 우리 한국 글이 그렇게 우수하다,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만큼 우리 글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글이 드라마나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계 많이 선포되는 걸 봅니다. 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지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외국 사람들이 배운다고 해요. 또 세계가 한국 글의 폭이 점점 한류를 타고 많이 지금 전파되는데, K-팝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음식의 그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어가 우리가 세계 속에 열풍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UC 버클리 대학이라든가 스탠퍼드 대학의 한국어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베트남은 제일 외국어로 우리 한국어가 지금 현재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 러시아, 태국 등이 열풍을 불고 있고요. 한국 언어 능력 시험이 외국인이 그 시험에 지원하는 수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보니까 1312%나 증가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15년 만에 1300%가 더 넘게 한국어가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 강좌는 2005년도에 632개의 그 한국어 강좌가 있었는데, 지금은 2019년 1411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고요. 107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 강의 대학 수는 상위 6개국 중에서 우리가 보면 일본이 제일 한국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미국, 대만, 러시아, 태국 순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MZ세대는 뭐라고 하냐, 유튜브가 있는데 책은 왜 봐야 하는가, 이게 지금 현재 안타까움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글을 보고 익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로 유튜브로 다 듣고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책을 안 읽는 이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한글날이 되고 오늘 또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자 된 거, 언어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방법으로 말과 언어를 일치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준 게 언어지요. 그 언어는 노아 홍수 시대도 하나의 언어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남았던 유일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헛된 욕심 때문에 다시 한번 혼돈과
무질서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언어의 일치는 사상과 감정을 통일시키는 지름길이 되고요. 언어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을 일치시키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족 간에 쓰여지는 하나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결합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하나의 언어의 개념을 가질 수 없으며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글과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되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잡아들이고 그럴 때예요. 그리고 걸리면 벌금을 200만 원, 그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막 200만 원씩 내고 상당한 돈을 벌금을 내야 나올 때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이제 다른 분들이 두 분이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 땀을 말리고 간 다음에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시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 시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올 때 선교사가 물티슈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왜 가져오는지 모르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그것을 닦고 서야 될 만큼 강단에 그래요. 그런데 늘 머리를 안 감고는 도저히 내가 그 강단에 못 쓰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을 좀 주면 내가 머리를 감고 쓰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분 늦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그 강사를 찾기 위해서 습격했는데 설교자는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 이틀씩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거든요. 막 예배 뜨겁게 찬송하는데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물어봤더니 먼저 설교한 자들이 목욕탕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들은 공안에게 안 알려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나는 이제 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뒤늦게. 그랬더니 막 끌어내리고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다른 집에 도망가서 하루를 꼭 24시간을 그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끌어내서 잡혀가지고 공안에 끌려가서 1박 2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안사님 박영진 목사와 저는 이제 막 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빨리 기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두 사람이 이제 통역가 하나 데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눈이 잔뜩 쌓였는데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먹고 통역한 사람 통역을 알아먹지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우리를 가리켜서 이 한국에서 왔다는 참을 모르니까 한국에 왔다는 생각을 못하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 있어서 거기서 온 사람으로 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글도 여러 모양이 있고 또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원체 크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마치 외국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한 나라 속에도 우리가 또 사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투리 이런 거 보면 잘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게 있죠. 요즘은 어른과 아이들이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세대 차이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도 우리가 보면 이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부부간에 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많은 갈등을 이루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우리가 언어를 순화시키고 언어 소통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이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많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좀 연구하고 그래서 귀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어의 일치는 사람의 같은 사상과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표현 속에 영과 진리로 행해지는 일치의 순간이지요. 언어의 일치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15개국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왔는데
베드로가 외국어를 한 것도 아니고 어부 출신이고 세상 말로 하면 그들이 보면 무식한 자였었는데 이가 설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형제 우리 어찌할꼬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제일 답답한 게 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언어를 모르니까 일본에 가고 뭐 필리핀 가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태국이 어떤 나라를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 소통은 한글 알아먹는 건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의 표현을 정확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생각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래도 다 우리가 이 앉아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전혀 통역자가 통역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통역에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태국에 가서 한번 설교하다가 통역자하고 막 내 야단친 적이 있어요. 통역자는 통역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통역 길게 설명하면 이 통역자가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건 그러니까 지 맘대로 통역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그래서 짧게 해주거든요. 전 가면 짤막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일본에 가서 통역할 때 보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막 일치의 역사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받아가고 나도 말이 빠르고 이 사람도 빠르고 두 사람이 같이 하나로 짧게 끌어주니까 계속 한마디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와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나면 한참 이 영어로 한 다음에 지루한 게 이름 알을 수 없어. 또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때 통역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태국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랬죠. 여러분 세상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국에는 그 지역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에이즈 그 주사기 가지고 공갈 치면서 여기 에이즈 균이 있다, 돈 내놔라. 그리고 약탈하기도 하거든요. 그 에이즈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이 같이 교회 안에 형제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같이 와서 예배하고 그들이 구별하지 않고 그래도 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세상을 멀리할 이유가 없다. 세상을 멀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러니까 이 통역가는 뭐냐? 가끔씩 보면 이상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설교 통역 안 해. 왜 통역 안 해요? 그랬더니 지금 나보고 이제 눈치시 그 언어가 틀리지 않느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고 애쓰다 보면 멀리하는 게 아니고 더러 끌려가는 거 많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세상은 자동적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니까 그 다음 언어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그걸 그 다음 내가 무슨 설교할 걸 모르고 그냥 세상을 멀리할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교 잘하더라고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선교에 가면 이 언어의 일치가 가장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이게 우리의 표현대로 내가 주신 은혜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어때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는 어때요? 서로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가정 복음화.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하면 우리 가족 천국 가야 되겠지요? 나는 천국 가고 이 남편은 좀 미운 짓 하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면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순절 역사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의 복음화 될 수 있어요. 결국은 한 사람 어린아이가 믿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정을 복음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 힘쓸 때 옛날에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많이 해요.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엔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인두로 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여간 별 방법을 다 통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핍박했어요. 그럴 때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그들이 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 내 구원 온다고 하처럼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자 기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살잖아요. 첫째로는 하나님 없이 못 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때요? 이유도 없이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인간이 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나를 뭉쳐 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신할 평지 바벨탑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되는데,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 하나님 같이 다시는 홍수를 만나지 말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홍수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졌다 다시 신할 광야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 언어가 하나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인데도 이들이 그 하나 된 것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바벨을 만들자. 그리고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겪지 말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이 시대 속에 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바벨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인간의 신할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이란 말은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땅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란 말은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말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름이 여호와지요. 여호와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요. 그러나 이방들이 그들도 하나밖에 없는 신을 찾는데, 그것이 어때요? 부처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신할 평지에 이들이 와서 찾는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할 땅의 하나님은 에덴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 중간 타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고통당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 때문에 그렇지요. 첫째 아담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타락해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갖다 줬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노아 시대 때 점점 인구가 번창하면서, 그런데 잘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타락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방주에서 여러분 살다가 방주에서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에 나온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약속된 축복을 똑같이 같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다시 어때요? 오늘 아담 이후에, 오늘 여러분 홍수 이후에 중시조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하지만 이 11장에서 홍수로 여러분 흩어놓은 다음에 언어가 혼잡하고, 그리고 12장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어때요? 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12장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세에 와서 다시 말하면 이 중시조인 노아의 후손들, 함과 야벳과 셈이지요. 이들이 언어가 하나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범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 계획까지 이르자, 하나님 되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요 언어가 혼잡되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말만 같이 되면 좋겠는데 외국 나가도 두려운 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요즘 공부하면서 어때요? 영어니 뭐 배우나? 왜? 언어를 배워야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영어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시험 치기 위해서보다도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 타락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도 노아의 후손인 그 여러분들이 그 중세 시조가 오늘도 타락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영어 공부나 이런 데 시간 뺏기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갖다 주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여러분 계명을 깨뜨렸어요. 신 아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홍수 위에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다시 홍수가 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인간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때까지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타락의 여러분 또 한 번의 이 아담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이. 오늘은 바벨탑을 쌓고 홍수를 막고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신하의 종교가 새로 생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 만드는 거, 이거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겐 여러분 영원한 언약,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온 세계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언약,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게 더 쉽잖아요. 이 잊어버린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인간은 고생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지혜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신 아래에서 어때요? 지혜의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를 왜 따먹었어요? 마귀가 꾀기를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하나님같이 다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 먹겠다. 그랬더니 어때요? 유혹받아서 따먹게 되지.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홍수를 겪은 뱃속에서 여러분 노아 방주 속에서 고생한 세 자녀 함과 셈과 야벳이 있지요. 이들은 뱃속에서 이제 홍수가 거치고 나온 다음에 또 홍수가 뭐 어떨까 이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바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언어로 소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새로운 어때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에게 에덴 교회를 떠나서 바벨 교회를 세웠는데 돌 대신 뭐요?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보면 돌보다는 벽돌이 더 아름답지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또 진흙보다는 역청이 더 잘 붙어. 그런데 이 돌은 누구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사야서 53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눈에 보기 좋고 인간의 지혜 속에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잘 아름다운 거 이거 선택하는데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보여지는 거 인간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인간의 구원은 반석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떡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의 생수인 이 생수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참된 평안과 만족과 영원한 길은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돌을 대신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이 벽돌로 구원의 답을 쌓겠다는 게 인간들이 서로 언어가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니까 누구 하나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교회예요. 하나님 대신 인간이 구원받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지요. 여러분, 바벨탑 같은 이런 탑을 쌓는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재물, 또 아니면 과학의 어떤 형상의 재물, 지금 세상에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고 교통이 빨라지다 보니까 막 하루권 사이에 막 세계가 막 오갈 수 있는 거리처럼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때요? 점점 유럽도 그렇고 저 영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까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믿는 것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영원히 살자, 100년 200년 살자,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 때문에 어때요? 국가 간에 서로 머리를 맞댈 수도 없고 기업 간에 머리를 맞댈 수도 없고 우리가 사는 여러분 세상 속의 자유함으로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어때요? 집안까지 같이 모이는데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가족은 몇 명만 모여라 막 이럴 정도만큼 우리 하나가 되고 생각이 같고, 여러분 모든 목적이 정말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이게 자그마치 여러분 지금 2년의 세월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자유하게 말하고 자유하게 생활했던 이것이 전부 다 흩어지는 아우탄감이 많잖아요. 총회 일하면서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잘 몰라. 만나봐도 그냥 인사만 하고 마스크 끄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저 사람 어디서 봤던가. 참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가 이 언어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큰 비밀을 알고 하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자, 죽지 않자, 인간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자, 평생 살자, 이것이 인간들의 주창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바벨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요, 이 바벨탑은 사람의 야망의 상징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오늘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길 원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름을 내는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먹지 마시고 영광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벨탑에 쌓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성읍의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나님 같이 되자, 하나님 뭇별 위에 올라가자,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타락이에요. 하나님 만든 우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현재 자기 살 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여러분 바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보호를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미래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힘이 한 것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졸려 주무시지 않고 보호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과 소망의 탑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료지려고 하고 사람들로 스스로 자기 성과 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고 목회자들의 만남 속에 보면 전부 다 자기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성의 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용된 수단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먼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자기가 건물 짓고 하는 거, 벽돌 꽂는 것처럼 선한 일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의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인간의 그 의가 헛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바벨탑을 심판하셨어요. 오늘 한번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찰하는데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감찰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머리가 세심받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한 것을 와서 보니 가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혼란이 오기 시작하지요. 주님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벨탑 쌓던 그들은 갑작스러운 당한 게, 혼란스러운 게 언어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때요? 그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인간에 여러분 내려진 이 심판은 사람들의 언어의 혼잡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탑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인간들이 과학과 문명과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여서 어때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스스로 보호받자,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이것이 어때요? 가장 극치에 오른 게 시대 아니겠어요? 2000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6년도는 세계 이슈가 지식이었고, 지식의 고도로 발달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때요? 달나라가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 모든 분야가 하나가 되고 힘이 되더니, 일본에서 여러분 어때요? 올림픽을 2번이나 연장하고, 올림픽 속에 올림픽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임이 되고 말았고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자유함이 없이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이 범죄한 우리 입을 막아야 될 만큼,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 만큼 마스크로 막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자유함이 없는 이런 삶이 그 인간의 타락과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주님이 흩입니다.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9절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 여러분요, 재난 홍수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써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난을 더 겪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에 힘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진노의 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7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이죠. 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 영원히 견고한 성,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오늘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러분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오늘도 더위가 가뭄이 와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오히려 걱정이 없고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류가 쌓은 문명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인간에게 오히려 멸망을 주고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갖다 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성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견고하게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재물도 여러분 권세도 과학도 지식도 높이 쌓은 것이란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참 얼마만큼 타락됐는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나온, 옛날엔 그래도 대통령 선거하면 그래도 모든 게 덕이 있고 덕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거 없이 나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추한 모습. 그러니까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는 등 이런 용어 쓸 만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점점 타락돼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의를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잘 되는 길,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 우리 집이 번성하는 길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힘없는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한 집에 예수 믿어서 연병처럼 온 가정을 복음화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전달이 되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환난만 이때에 더더욱이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일에 힘을 써가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주실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